할렐루야. 오늘도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기쁨이 되겠습니다. 네, 활짝 웃으면서 기쁨이 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우리 7월 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7월, 8월 두 달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직장 생활, 우리들의 일과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오늘 말씀 제목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입니다. 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알바스찬. 알바스찬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세바스찬. 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이 신조어가 심심찮게 들려집니다. 아르바이트의 그 알바, 그리고 크리스찬의 스찬 해서 합쳐져서 알바스찬입니다.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크리스찬 혹은 비크리스찬을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알바스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어떤 뜻인지 다는 몰라도 이게 좋은 느낌이 아니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아차리시리라 생각합니다. 세간의 따가운 비판, 또 자조 섞인 우리 안에 스스로의 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와 기독교 문화가 만난 병리적 현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알바스찬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사실 갑자기 생긴 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서 장학금이나 일정 사례를 받으면서 활동하는 학생들이나 음악인들이 존재했죠. 성가대 지휘자나 아니면 솔리스트, 그리고 또 피아노 건반이라든가 드러머들, 이런저런 음악 사역을 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그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례비를 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공식적으로 사례를 드리는 분이 없습니다. 음악인들 그냥 자비량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기를 기대하죠. 그러나 막상 교회 안에서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음악인들이 삶이 어렵다 보면 당연히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다른 교회에서 찬양하는데 좀 와서 도와주지 않겠니? 내가 사례를 할게. 우리 교회에서 좀 이런 걸 준비했어. 이런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겠죠.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교회를 옮길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9시에는 A교회, 11시에는 B교회, 2시에는 C교회, 7시에는 D교회.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게 놓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술 더 떠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어지는 설상가상이 생기게 된 거죠. 바로 이른바 그들이 알바스찬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라고 할 때, 그동안 과거에는 그래도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잘 지켜오셨어요.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음악인들 중에 크리스찬이 많고, 또 음악하시면 자연히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 경제적 변화 때문에 이런 넌 크리스찬 음악인들이 교회 안에 유입되고 신앙적 혼란을 가지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가장 우선적인 경제적 어려움이죠. 믿지 않는 음악인들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 유입되고 있고, 또 이런저런 그런 상황 속에 아르바이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냉엄한 현실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싶지만 살려고 하니 어쩔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교회 안에 점점 더 음악적 퀄리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요청이 점점 더 커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긍정적으로요.
교회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음악적 붐업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도 있어요. 유튜브 채널에 보면 구독자가 많은 음악 밴드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상당한 퀄리티와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계 전반에 찬양과 음악의 수준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좀 음악적 수준을 높이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과 상관없이 음악 연주자이면 그를 데려다 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 새로운 우리 형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친구도 드럼이 전공자거든요. 저는 그런 친구를 보면 어떤 마음으로 보겠어요? 와, 드럼을 잘 친다니 너무 잘 됐다. 좀 써먹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목사의 생각이에요. 부끄럽지만 그래요. 그러니 어려운 처지에 이곳저곳 교회를 전전하게 되어지고 내 교회는 어디며 나의 신앙은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신앙적으로 위기를 가질 수밖에 없어서 그들은 신앙이 없는 알바스찬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우선순위를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업, 신앙생활, 아르바이트 중 무엇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지 명확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시간과 에너지를 잘 사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돈을 추구하다가 잘못하면 신앙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아예 갖지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와 교회 공동체는 그들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그들을 기능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소중한 영혼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시온 간사님을 보면서 참 제가 그런 걸 느끼는데요. 음악인들이 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명이 아주 여러 부류에 있는데 그냥 그들을 쓰기보다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래서 시간들을 그들의 마음과 의견들을 듣고 따라주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보다 훨씬 더 귀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조금 더 화려하고 멋진 예배를 드리고 싶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놓치게 되는 거죠. 교회는 그 사람을 음악인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나 주변의 믿음의 친구들, 그들은 함께 소통하고 고민을 나누고 격려하고 믿음 안에 그들이 들어오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가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물질적 지원이나 조언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바스찬은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처한 현실, 음악인들이 처한 상황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아르바이트하는 크리스찬으로 남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런 마음이 더 커져가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이들 사이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비호감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서 아주 믿음이 좋은 남자분이 나왔는데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분위기가 너무 어색하고 불편해하고 카메라의 앵글조차도 그것을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목사의 한 사람으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 예수 믿는 그런 총각들은 세상에 나가서 장가도 못 가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특별히 젊은이들이 현장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굳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만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게 우리 삶의 어드밴티지가 된다면, 그게 유익이 된다면 왜 그걸 거리겠어요? 말하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불편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직장 내에서 불평등한 일을 겪게 되어지고, 내가 더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내가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직장에서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이런 값을 지불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표현하지도 않고 그렇게 헌신할 마음도 갖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기 때문에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더 수고하고 더 노동하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처신해야 하는 것에 대한 숙제도 있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의 신앙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직장에 나아가서는, 일하는 일터에서는 내가 기독교인이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이 내 직장 생활에 어떤 영향도 잘 미치지 않는다. 그것들을 가급적이면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자 한다. 나의 기독교적 가치관, 신앙적 가치관은 나의 직장 생활에서 전혀 의미가 없다.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터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답을 얻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터와 직장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누구시냐 하면 다윗이죠. 7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는데 어디서 택하셨어요?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다고 말해요. 오늘 이 70절에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동으로 살고 있는 다윗을 이 목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비천한 직업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다. 비천한 직업, 비루하고 형편없는 작은 일 속에서도 그 일이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목자라고 하는 직업,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이 되게 좀 낭만 있잖아요.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해요?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목가적이에요. 낭만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원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처럼 이걸 보니까 목자의 삶이, 양치기를 하는 목동의 삶이 되게 멋져 보이는데 그렇게 그게 멋진 삶은 아니고 되게 남루하고 비루한 삶이라는 거예요. 형편없는 직업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와 같은 사람들의 족속이 있는데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베두인이라고 말해요. 유목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집이 없어요. 늘 옮겨 다녀요. 자기가 뛰는 양떼나 소떼를 따라서 목초지가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으로 늘 움직입니다.
그들이 유목민 베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목자, 목동이 된 사람은요, 아주 천박한 하류 계층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낙오자 취급을 당했어요. 세리하고 동급이었습니다. 집 나르는 사람이나 마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천한 직업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존재. 랍비 문서 미시나에 의하면 목자들을 부정한 직업군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물건을 사는 것도 금지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양떼들을 지키면서 종종 훔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적으로 볼 때 1년의 절반 이상은 바깥에서 지냈단 말이에요. 들에서 취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다 두고 혼자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어렸을 적에 저의 부모님 세대는 중동으로 일하러 많이 가셨어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 중에 중동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거기 가서 한 3, 4년 일하고 오면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거기서 10년씩 일하신 분도 계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 가면 손 남자들이 다 가는 거죠. 가족들, 아내들 남으니까요. 돈 잘 벌었거든요. 매월 월급 따박따박 보내주니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 주부들이 외로워서 춤바람이 나요. 춤바람.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재단 사셨는데요. 재단이 이렇게 길거든요. 그럼 골목이 기다랗게 생겨요. 그러면 전축 딱 틀어놓으시고 짠짠짠짠 하면서 스텝을 이렇게 밟으시면서 그러셨거든요. 저도 그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춤추시던 생각도 나고. 근데 여러분 직장에 장바구니 들고 가가지고도 춤바람 나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직업이 뭐예요? 제비족. 제비족한테 걸려가지고 그 남편이 보내준 거 다 탕진하고 그래서 폐가 망신하고 평생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 이런 일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년들은 이런 얘기 처음 듣죠.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떨어져 지내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겁니다. 이 목자들은요 여자가 없어요. 전부 남자고 비천민들입니다.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녀요. 그러니까요 이들을 비루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끼리 남색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 게이들이 이들 부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인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증언을 하거나 그런 그 재판의 석상에도 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소문도 많이 듣고 이것저것 들은 것이 많아서 목자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들려줬다고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이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 7 아들들이 다 집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은 없었어요. 왜요? 자기 양치기 아니라고 멀리 나가 있었던 것이죠. 첫째 아들에서부터 7째 아들까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마지막 아들을 찾을 때까지 그는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다윗의 어머니는 다른 새엄마라고 보고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정말 사랑받지 못하고 요셉이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고 하는데 다윗은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아니라고 하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우리가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을 노래하니까 다윗이 너무나 위대하고 멋지게 목자에서 일약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보니까 이 일이 너무나 빛나게 느껴지는 거죠. 심지어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목자들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목자는 고되고 극한 직업이었고 밤낮으로 양떼를 지켜야 됐고 맹수나 도적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리를 옮겨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목자들의 임금은 농업 노동자보다도 낮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은 어떤 일이세요? 나는 너무 이 일이 하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의 일이라고 했던 이 목자의 직업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목자였던 가장 남루한 일을 하고 있던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 세워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산유의 교회라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산유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실 거예요.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일을 돌보게 될 때 하나님이 저를 높이 세우실 수도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노회장이 저는 그냥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노회장 되고 싶어 된 거 아니에요. 저 하고 싶지 않다고 저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기쁘게 여기셔서 그 일도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랑 같은 얘기도 좀 제가 부끄럽기도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1000배, 100배 큰 일을 맡기고 세우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의 자리에 있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리에 있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빛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 말씀의 제목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1절 말씀, 7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72절입니다. 시작.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양떼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양떼들을 돌볼 때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게 뭐예요? 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내가 이 일을 참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 일을 아르바이트로 하건 아니면 여러분 그 일을 직업으로 하던 아니면 그 일을 내 사업으로 하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내가 일을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완벽하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의 전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딸이 아주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게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그렇다고 너무 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적당히 해, 적당히. 야, 그렇게 애쓰고 수고할 필요 있어. 그럼 고생이야. 너 알아주지도 않아. 그냥 대충 해. 그냥 못하지만 않으면 돼. 이런 사고방식이 팽배하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데 월급쟁이 생활하면서 그렇게 잘할 필요 있어?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그러지 마. 뭐하러 그래. 빨리 진급하면 빨리 퇴사해.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땠냐고요? 마음의 완전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내고자 했다라고 마음의 태도가 완전함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던 공부를 하던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업을 하시든 내가 그것을 최선으로 잘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내게 지금 맡겨진 그 일, 야, 나 직장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 이 직장 다녀야 될까? 이 사업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자꾸 핑계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마음의 완전함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아요. 맞아요.
자꾸 우리는 좀 느슨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때 그게 뭐 하루 이틀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성실한 다윗의 그 목동으로서의 삶을 지켜봤겠죠. 그가 그 완전한 마음을 가진 것은 잠깐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그런 성실함으로 완전함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들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맡기면 물어보지 않아도 돼. 그 사람은 믿을 만해. 그 사람은 그 일을 완벽하게 수행해고자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 꼬치꼬치하지 않아도 믿고 맡기면 그 사람은 자기 일을 다 수행할 사람이야. 우리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나보면 다 알지 않아요? 겪어보면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겉만 번드르르한 사람인지 진실한 사람이어서 말한 대로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그 수고와 노력, 그 마음의 정성을 전달되면요, 그 사람은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보이고 다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와 같은 완전한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잘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공동 번역이에요. 어미 양을 보살피던 그를 데려다가 당신의 백성 야곱과 당신 소유의 이스라엘 목자로 삼으셨도다. 그리하여 다윗은 참된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카톨릭 성경에서는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공부 너무 힘들어. 그래 그냥 어떻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직장생활 월급 받는 거 한 달 어떻게 지나가면은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세 번째는요, 이렇게 말하고 계셨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따라합시다. 장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다윗의 물맷을 말씀드렸죠. 5개의 물맷돌을 준비했는데 5개가 다 필요 없었어요. 3개가 필요 없었어요. 딱 1개면 됐습니다. 단 1개로 골리앗의 정수리를 꿰뚫었단 말이죠.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실력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여러분들의 분야에서는 여러분들이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시기를 바라요. 내게 주어진 그 일이 내 분야에서 내가 최고야. 따라합시다. 내가 최고야. 여러분들이 최고시길 바라요. 내가 최고야. 내가 누구보다 잘해.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자타가 공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요, 이 2가지가 같이 맞아져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하고 손이 능숙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기술적으로 숙련됐습니다. 잘해요. 근데 마음은 그렇지가 못해요. 정성이 없어요. 뭔가 마음을 잘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기뻐할 만하지 않습니다. 잘하려고 노력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손이 미숙해요. 그러면 그것도 애는 쓰는데 뭔가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태도가 한결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데 아침에 개종이 울리잖아요. 알람이 울리면 따르릉 하면 벌떡 일어났어요. 그 강시같이 벌떡 그냥 요철 튀어나오듯이. 재수하니까 좀 달라지더라고요. 억지로 일어나는 거예요. 삼수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딱 끄고 이제 자는 거죠. 아니 안 켜놔. 다 하는 것 같아 공부하니까.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 재수할 때보다 시험이 잘 나왔을까요? 잘 못 나왔을까요? 잘 못 나왔어요. 재수할 때가 훨씬 점수가 좋았어요. 마음의 태도는 고3 때 제일 열심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3 때 같이 알람 울리면 용수출 튀어오르듯이 벌떡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에도 마지막에도 한결같이 마음의 완전함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수고할 때 손의 숙련됨, 손의 능숙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쓰실 수밖에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무능한 것 같아요. 왜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만 모이죠? 제가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참 듣기 싫어요. 왜 목사님은 맨날 실패하고 목사 돼요? 저도 재수하고 삼수했는데 저 그래서 그런 얘기 잘 안 하고 싶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전까지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는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지속해 나간,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라도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우리가 맡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고로 노력해서 숙련된 그런 손의 능숙함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최고의 작품입니다. 거울 보면서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이래봬도 최고의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셔도 여러분들이 가장 멋진 작품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도록 놀라운 능력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다윗은 그 일을 찾았던 것이고,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아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최고의 작품으로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가장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손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빚으신 거예요. 그러니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수고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내일부터 직장생활 하실 때, 일터에 나가실 때, 공부하실 때 이 태도가 좀 지켜지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런 열심 있는 모습, 아름다운 역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일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